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임에 오파시토라스 조용기 아뽀띠 노티아 꼬레아.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예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한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지역들이 주여 다시 복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고 장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만일 신앙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장성하지 않는다면 그는 숨은 신앙이든지 안 그러면 화석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밟아야 될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계를 밟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의 신앙도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 성장은 반드시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조상의 죄를 이어받아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며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기주의고 인본주의적이며 탐욕의 종이 된 사람과 더불어서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거니와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생애 속에 사자처럼 달려들어 우리의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탐욕을 파괴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반드시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하나님께서 사용한 주의 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쓰디쓴 깨어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그 손에 드시고 크게 쓸 사람은 크게 깨뜨리시고 적게 쓸 사람은 적게 깨뜨려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기주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자녀 중에서 11째 자녀인 것입니다. 원래 신앙심이 두터웠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별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에 관해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형들과 함께 나가서 밭에서 밀단을 묶어서 세웠는데 자기 밀단이 가운데 서고 11밀단이 자기 밀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밤에 하늘을 쳐다보니 해와 달과 11별이 서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에 어떠한 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계시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까지도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 놓았으면 좋아할 것인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식사할 때 이것을 자랑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형제들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한 번은 형들이 다 나가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음식을 주시면서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고 이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혔는데 그 옷을 입고 음식을 가지고 형들의 목축 현장에 가니까 형들이 당장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쟁이를 우리가 죽여버려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이 달려가서 그 음식을 빼앗고 옷을 벗겨서 찢어버리고 알몸된 요셉을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캄캄한 우물 밑바닥에서 그는 형들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고함쳐도 형들이 아랑곳하지 않았었습니다.
형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마침 아라비아 대상이 지나가는 줄아 그 중에 한 사람 형이 말하기를 우리 요셉을 저렇게 죽이지 말고 끌어내어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아먹자. 종으로 끌려가 버리면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요셉을 끌어올려서 아라비아 대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었습니다. 아라비아 대상은 마침 애굽에 향료를 팔려가는 길이라 데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의 지휘대장인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란 것은 짐승만 못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17살 난 호사스럽게 자란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동을 하면서 기나긴 11년의 세월 동안 눈물로 밥을 삼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요셉은 깨어졌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의 생활도 깨어지고 고집도 깨어졌었습니다. 인본주의도 깨어졌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신임을 받아서 좀 살만하자 말자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어요. 그런 억울하게 누명을 덮으시고 보디발의 진노를 사서 많이 얻어맞고 시위대 감방에 갇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시위대 감방에 갇히면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나올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월 속에 그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이 깨어져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서게 변화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끌어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사용할 사람은 그 사람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인격적으로 깨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들어서 마치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뜨림을 받지 아니한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의 신앙 과정에서 반드시 시험과 환난을 통하며 혹은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하면서 여러분의 고집이 깨어지고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탐욕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서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 신앙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이 많습니다. 신앙을 간미던 사람들은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것은 왜 이렇습니까? 잔소리가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께 주문도 많고 부탁도 많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이 없습니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절대로 아버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믿고 실천합니다. 이와 같은 절대 신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는 가나안에 왔었으나 그는 아직까지도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탐욕이고 인본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뜨리는데 무려 25년의 기나긴 세월이 걸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서 나중에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깨어져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100살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에 신한 영화사에서 천지창조라는 새로운 영화를 도입해서 저를 보고 와서 기도해주고 한번 시사를 해라고 해서 갔습니다. 제가 천지창조 시사를 봤는데 대개 기독교 영화를 만든 영화사에서는 이 성경하고 비슷하게 했지 성경대로 만들지를 않습니다만 이번 천지창조는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성에까지
성경과 거의 100% 일치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감격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아마 이 천지 창조가 가장 성서적으로 좋은 영화가 아니었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좀처럼 울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늘 말씀하기를, 조 목사가 눈에 눈물만 흘리면 수많은 청중을 울리겠는데 그만 눈물 하나 없어가지고서 언제나 집회 가면 맹숭맹숭하다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번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서 옆에 있는 분이 미안해서 못 견디겠어. 자꾸 눈물이 나는데 그 왜 내가 울었냐면, 그게 아브라함이 요셉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내 외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바위를 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세 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가슴이 찡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식하고 비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내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면 난 달아났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그 천지 창조에서 내가 뼈저리게 볼 수, 28년을 제가 성경을 설교했건만은 실제로 그 장면을 보는 것보다는 더 감격적일 수가 없어. 그런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엄마에게 인사하고 오라니까. 엄마, 나 아버지 따라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니까.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90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아버지 따라가겠다. 그 장면을 볼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사흘 길을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 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품에 아들이 끼어 안기는데, 아버지는 허리띠를 풀어서 그 손을 묶고 몸을 묶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제단에 였는데,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창백하고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제단에 얹어놓고 나무에 불을 붙여 불이 타오르는데, 그런 칼을 들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진실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같으면 못 쳐요. 그 칼을 들어가 내 가슴을 쳐버렸지. 그 자기 자식 눈을 금박금박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자식을 어떻게 칼로 칩니까? 그러면서 그 이삭이 묶여서 칼로 내리치려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런 것까지라도 순종해야 되나요?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것이라도 순종해야 된다. 내가 입담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입담만 했으면 오늘 여러분 다 울었을게요. 지금 정말 내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부정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갈림길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서 우리 애들 반드시 그 천지 창조는 구경을 시켜라. 성경을 안 읽더라도 그 마음의 깊은 감격과 하나님께 순종을 한번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진실로 깨어진 사람이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목숨을 바쳐서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글쎄, 자식을 바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50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뭘 아멘은 무슨 아멘이요? 아브라함은 자식도 드렸는데 11조도 드리지 아니하면서 그 손 들어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려도 기가 차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기주의고 탐욕이 꽉 들어찼으니까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물질 중 11조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믿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 쓰라린 고통 속에 원한에 사무쳐야 할 것인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의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오히려 그런 원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섭리하셨으므로 형들은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는 자리에 들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남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 인격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용서합니다. 전화가 나서 산천 초목이 다 타버리고만 남아도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이름 모를 풀이 솟아나고 꽃이 그 황폐한 산과 들을 덮어서 치료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도 세월이 흘러가면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다시 평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치료하는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개인 생활, 가정,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사회와 국가 간에 용서해 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결코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11년의 종살이, 2년의 감옥살이에 그 잔뼈가 다 굵어지고 눈물로 나를 새고 간장이 녹아지는 고통 속에 지난 13년의 세월인데, 이렇게 한 형들이 그 가족들과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원한의 칼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얼굴을 붉히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는 형들을 불쌍히 여겼었어. 그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다. 요셉의 그 용서는 우리가 과의 구감으로 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조그마한 원한에 서린 일을 했다고 해서 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13년의 감옥 생활에 종살이에 뼈가 이질러지는 고생을 하고 지나온 그에게 이제 형들이 와서 그게 붙어 살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를 보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긴 요셉이야말로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 용서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81년 조용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라는 처참한 책을 지었어. 그로 말미암아 교단의 문제를 일으켜 제가 결국 교단을 탈퇴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교 통합책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지나온 그 폭풍과 시련은 말로形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당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여 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같지만은 얼마 전에 여기에 제게 편지 한 통이 날라왔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용기 그는 과연 이단인가라는 책을 지어서 저를 파멸로 이끌려고 하던
김덕환 전도사에게 쏜 편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 드립니다. 먼저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조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는 글을 드리려고 누차 마음먹었습니다만 직접 배웠고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도 씻지 못할 죄인데 어찌 한 장의 편지로 목사님께 용서를 빌 수 있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차일피일 미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목사님의 인자하게 웃으시는 얼굴만 떠올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스승을 욕되게 한 죄 어찌 사함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뿐입니다. 돌이켜보면 1981년 10월 불의한 제가 비판서를 쓴 것은 설해문측 교권주의자인 조명록 목사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더구나 책자를 통해 세계 선교회 사상 경이적인 50만 성도의 교세를 이루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보수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조 목사님께 타격과 상처를 주고 교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목적하에 쓰여졌으니 내용이 허위 사실, 과장, 조작된 것이기에 역사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신 조 목사님께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비판서 출간 이후 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 전국 각지를 정처 없이 방황하기도 했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우울증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1983년 2월 9월 말경 통합적 총회 소장파 목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제2탄을 쓰라고 유혹의 손길을 뻗쳐왔을 때 저는 교권주의자들의 비신앙과 비양심을 깨닫게 되었기에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속히 조 목사님을 뵙고 용서를 빌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기에 조 목사님께 위로의 전보를 보냈던 것입니다. 더욱 제 양심을 가책케 한 것은 조 목사님께서 이 불의한 저에게 강단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고 크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사주에 놀아나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한 제가 어찌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목사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죄가를 고백하고 앞으로는 닥쳐올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죄가를 틀어놓고 나니 이제는 저를 억누르던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듯합니다. 이제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고 우울증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조 목사님께 특히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김성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철부지가 저지른 죄의원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1986년 3월 6일 불의한 제자 김덕환 드립니다. 여러분, 세월이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눈물과 고통을 당했었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저를 파멸시키려고 거짓으로 조작한 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에 그 본인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오늘날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도 용서해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공개적으로 김덕환 전도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회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한 3, 4년 동안 당한 그 눈물의 고통에서 이제는 해방을 얻고 어깨를 펴고 용서하고 모든 수치와 곤욕에서 벗어나서 활리게 치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이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아주는 일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장성한 사람이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으로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깨어진 자의 사랑이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위로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을 기르고 내가 당신들 자녀들을 길러주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것이 실천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장성한 신앙인이요, 장성한 교회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의 해답은, 미움은 대화의 단절과 상호 파멸의 멸망을 가져오지만은 사랑만이 이해와 타협과 문제의 해답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과 무리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문제가 해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조화를 한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제껴버리고 미움과 이기주의와 경쟁심만 가진다면은 서로 물고 찌면 서로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신앙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장케 하는 이 네 가지 과정에 여러분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깨어지고 절대적인 순종과 신앙으로 돌아가며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 많이 비신들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송하오리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로서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주의며 탐욕주의적인 인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역시 이 탐욕과 이기주의가 떠나지 않은 우리들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많이 쓸 사람은 크게 깨뜨리시고 적게 쓸 사람은 적게 깨뜨림을 합니다.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깨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어진 사람 두말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게 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 성장하고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도달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